시편 71편 12절입니다. 시편 71편 12절입니다. 시편 71편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이 성전에 가득하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또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하온즉 또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시는 은혜와 은총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은혜의 가운데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수, 목, 금 3일 동안 성회가 있습니다. 성회는 원래 여름칠 안 합니다. 성회는 원래 여름칠하면 동분기고, 특히 우리는 동분기고 또 이제 덥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춘계 혹은 추계 그렇게 동해를 보통 합니다. 날씨가 좀 선선할 때. 그리고 이제 기도원을 갈 때나 하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상상 집회를 한다든지 성회를 하기도 하고, 그거는 휴가 때를 맞추는 겁니다. 휴가 때 휴가를 안 가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가서 이제 휴가 기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제가 오고 첫 번째 하고 두 번째입니다. 6년 동안.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 모신 목사님도 이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성회를 열어놓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다 바쁘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회에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성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데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 요즘은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지. 몸으로 때우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믿음의 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다 몸으로 때웁니다. 그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몸으로 때우려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성회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이제 다른 서울에 다니시면서 나오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차를 가지고 이제 새벽 재단 오시다가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또랑에 처박혔습니다. 뒤집어져 가지고 처박혔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새벽 4시나 4시 반대에서 차가 다닙니까? 뭐 여기는 큰 길은 가끔 다니긴 하지만 저 뒷길은 거의 사람이 안 다닙니다. 차가 뒤집어져서 거꾸로 이제 처박혀 있는데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몇 시간이고 계속 그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또 샥 지나가면 도랑에 처박힌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보고 도와주어서 이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급하거나 마음이 급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속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고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속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히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윗의 10편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용이 이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가 성장할 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울 왕이 어떤 데는 칼을 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도망하는데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찾아고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 수색을 하고 또 찾아다니고 그리고 어디 있다 소문나면 거기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으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좀 구하러 갔습니다.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얻어왔어요. 근데 그 주는 그 장면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 신고를 했어요. 고발했습니다. 사울 왕이 여기 다윗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으면 끝났죠. 가고 없는데 그런데도 신고를 해요. 이방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제사장과 마린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누군가가 다윗에게 먹을 걸 주거나 또 그를 도와주면 이렇게 죽는다. 한 명이 죽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을의 식구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기업을 하고 사람들이 공포를 가져서 아무도 다윗을 못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또 나발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요즘 주의를 배반하고 도망다니는 그 나쁜 놈들이 있다는데 그가 너 아니냐? 내가 너에게 왜 먹을 걸 주냐? 안 준다는 거야. 못 주겠다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늘 쫓겨다니고 좀 있다 보면 또 소문나면 또 이사를 또 가야 되고 이사 가서 거기 가면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물이나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높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길 때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우고 적당히 때워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더듬여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지만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주고 병든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은 야, 너
이방유자 아니냐? 또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내 식구들을 먼저 먹여야지 내가 남은 식구 먼저 줄 수 있느냐? 내 식구들을 먼저 밥을 먹이고 나면 밥이 남으면 누구 해준다고요? 어려운 사람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 저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있다 해서 내 자식들 밥 안 주고 이 밥을 저기 주면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 축구 저기 해수라고 안정환 씨하고 같이 잘 다니는 그 아나운서 있죠? 김성주. 김성주인가요? 예. 그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는 그래 싫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자식이 먹을 것만 생기면 쌀이 생기고 뭐 이제 먹을 거 생기면 이걸 자기 자식한테 먼저 먹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굶을 때가 많고 생기면 자기 자식을 먼저 안 챙기면 남부터 챙기니까 자식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 우리는 죽은 자식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식을 먼저 먹이는 것이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뭐 이거 남으면 다른 사람 주는 건데. 그래 예수님 말했어요. 가난했는데 내가 우리 유대인들 먼저 먹여야지. 먼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고 늘 당신들이 말을 개와 같다고 취급하고 천하다고 취급하는데 계속 자기 집에서 주인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주워 먹는데 먹고 나오면 이제 음식물 나오면 누구 줍니까? 밖에 있는 강아지한테 안 줍니까? 줄게 뭐 줘요? 애가 똥 먹은 것도 줍니다. 똥 먹으라고. 그래서 개 이름이 뭐라고요? 똥개예요. 주는 거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내가 나를 치려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제 그 전에 보면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시작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을 일본 자리 수롭게 하여 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리고 따라잡으러 가자. 그를 건질 자가 도울 자가 없다. 주님이 안 도와준다. 저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저희 기도 안 들어줄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내게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박항서 감독이라고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기도생활하고 잘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감독을 하면서 잘할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가 맡은 팀들이 성적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2부 리그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적을 못 내고 나이는 들어가고 60이 되니까 성적을 잘 내면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성적을 못 내니까 나이가 드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2부도 안 데려가려고 그러고 안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인 최성학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내게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감독을 구한다 그런 거예요. 베트남은 축구 순위가 140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못하는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독 구한다. 근데 베트남이 축구를 잘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감독이 계속 깔리는 거예요. 원래 선수들이 차질이 안 되니까 차면 지니까 그러면 누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을 교체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선수들이 못하는 감독 교체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은 감독의 무덤이다. 가도 1년 못 버티고 뭐 저 승격 쪽 한 번 두 번 해가 치면 또 바뀌고 이번에 트리시 감독도 1년 반 만에 쫓겨났거든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얻은 것이 베트남 팀이었어요.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 아마 제일 복받은 감독이 이 베트남에서 했던 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 나라 영웅이에요. 그 사람은 그 나라 가면 최고 대우받습니다. 머리만 벗겨지면 다 누구예요? 박항서 사촌이거나 작은 아버지거나 그 친척이에요. 관광버스 타고 가는데 걸렸어요. 경찰이 씌워오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내려갔는데 이제 본달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머리가 확 감겼어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나 박항서 삼촌 육촌인데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박항서 그러면서 그 사람 최고지 그러면서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다음에 조심하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인생이 활짝 잃려버린 거예요. 60이 되어서 아무도 이제 태물이고 그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가 다시 인생을 드리면서 어디 가나 그 사람은 베트남 한국은 평생 1등석을 무료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의 복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대충 몸으로 이기고 뭐 시간을 때우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고 믿고 따른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다윗은 모태신앙이었어요. 룻이 정정문.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고요. 그런데 신앙이 좋으면 문제가 안 생기느냐? 인생 살면서 문제 안 생기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생겼다. 인생이란 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다윗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지가 많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는 그것이 믿음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 되고 저는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먼저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먼저 의뢰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해보고 뭐 그래가 안 되면 그냥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신앙의 자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많아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어떻게 산다? 아버지 있잖아요. 엄마 있잖아요.
내가 이걸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래도 내한테 옮기지 마라. 왜? 옮기지 마라 그랬어. 나도 니네들한테 옮기지 않는다. 한번 휴가를 하고 그랬으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들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그래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음을 붙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 안에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봤자 보이게 따라가죠. 소리만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처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선생님 라피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안 보이니까 알 수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고 내 얼굴을 내게 돌리고 나를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함을 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야, 좀 조용해라. 왜 그래 고함을 치냐? 아, 저거는 눈은 뜨고 지나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눈은 감고 있는 사람인데 저거는 눈 보고 따라가면 되지만 이 속에는 안 보이니까 내가 그분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방법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여자만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고 주님께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려는데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는 이제 건져줄 자가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은 여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집적거리기도 하고 또 그런 지나가는 개도 짓습니다. 약보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속히 구하여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유도 선수 중에 이원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큰 시합을 앞두고 충혈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시합하는 게 그게 뭐 3분인가 뭐 5밖에 안 되거든요. 그 초집중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는데, 이게 아프고 막 그리고 머리도 막 아프고 그러니까 시합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꼭살이 금식기도 가서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몇 주 있으면 시합이 돼야 충격, 그래서 수술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봤더니 충격이 나아버린 거예요. 시합 앞두고,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수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큰 시합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파리 오픈에서 시합을 하는데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이기고 싶은데 상대가 강하니까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걸 시합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3분이지만 거기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저게 이 상대방의 선수들이 움직임을 봐야 되고, 또 자기도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또 대치기도 하고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이걸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멍하게 딱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한 판이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하나님이 너 좋아하는 거 먹어라. 번쩍하면서 생각들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하는 거 그걸 하라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 당겨치기, 옆으로 당겨서 맺히는 그런 기술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해가지고 한 방으로 이기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면 그것이 그 인생에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영광되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금메달 땄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갈 때마다 2개,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인생이 복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여 하나님 내게 얼굴을 좀 비춰주십시오. 제일 먼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근데 앞에 있는데 돌아서 그러면 뭐예요?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요.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 가까워지지만, 얼굴을 돌려버리면, 외면하고 버리면 그는 생각이 멀어지고 얼굴을 멀리해버리고 그러면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 멀리해보십시오. 믿음 까먹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의 믿음 바닥을 끼고 있는데, 그건 내다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또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까먹고 다 까먹고 대출 받아가지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네. 옛날 그 계모 꺼내가지고 그거 붙들고 가냐면,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이 다윗은 그가 미친 척 하면서 외국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야, 저놈 지금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아니야, 쟤 미친 척 하고 있는 거야. 저러다가 우리 해를 끼쳐주는 나쁜 놈이야. 죽여버리자. 아니야, 저는 미친 놈이야. 이 블레셋 안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놈 한 편은 죽이자, 한 놈은 저놈 미쳤다. 그리고 두 개다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미쳤다고 의심 얘기는 거고, 이쪽은 저거 숨기고 있다면 죽이자는 거고. 다윗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 오영 박사는 그 군축 같은 데 새끼들 한 번씩 봅니다. 194에 아이 하나가 이제 누나하고 밑에 애기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일하러 가면 누나가 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 애가 막 맞으면서 도망가다 이 방은 도망가고 저 방은 도망가면 쫓아와서 때리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그 아파트가 이게 복도식 아파트인가 봐요. 길에 쭉 있고 문이 척척척 찔리는 그런 아파트인가 봐요. 금방 한 4살, 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문 열고 복도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엄마도 모르고 CCTV를 딱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누나가 막 때리고, 엄마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엄마가 나가고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는 들어치도 안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치도 꼼짝 안 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시편 27편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어디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들은 우리 앞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시편 기자가 늘 알려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나의 얼굴을 내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내가 반란 중에 싸우니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런 시편의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뭔 잘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고 외치고 좀 더 나아가고 좀 더 의지하고 좀 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대충 살겠습니다.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속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김명의 장사도 그랬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며 또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싸움은 전쟁은 이기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광야에서 15년의 인생을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쫓기면서 막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사야가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 전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아수가 공격하면 거기에다 돈도 주보고 가서 끌려가서 낭시를 당하기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안 나아지는 거예요. 돈만 받아먹고 그 다음에는 또 돈 더 달라고 합니다.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집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쳐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게 안 되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가서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는데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걱정 마라. 네가 손을 안 써도 네가 연락하고 네가 부족하여도 그가 소문 듣고 자기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를 다 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다 가버린 거예요.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회를 엽니다. 하나님 우리 성회에 꼭 우리가 참석하면서 함께 모여야 은혜가 되지. 잘못하면 성회가 시험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악한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찾아다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면 꼭 문제가 거기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시 모든 악함에서 건져주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붙들이시며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연약함과 고통과 신음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여 주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가볍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기고
또 주님 앞에 인공드리는 거룩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